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네. 평소에 많이 근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항상 남자 여자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조금 빠졌죠. 네. 오늘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헌신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헌신 예배를 왜 드릴까요? 헌신하려고. 그럼 헌신의 뜻이 뭘까요? 섬기는 거. 헌신. 우리 이거 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 때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헌금을 하죠. 헌금과 비슷한 겁니다. 헌신은 뭘까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걸 헌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싶어서 나와 계신 분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들은 햄버거. 네.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우리 특성하고 하면 햄버거 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에 혹해가지고 네. 그리고 저보고 물놀이 하고 싶다. 물놀이 준비해달래서 물놀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죠? 헌신 예배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여기 와 있습니까? 햄버거. 햄버거를 받으려고, 햄버거 먹으려고, 아니면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아니면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드린다고 하면서 와 있으면서 실제로는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드리고 싶은 마음보다 얻고 싶은 마음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잘 보면 사람들 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는 매너 모드로 진동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기를 두 가지를 주겠습니다. 1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2번, 내가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살아간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3번. 네, 3번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2번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번이 많습니까? 2번이 많습니까? 2번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곳을 보면 내가 많이 얻고 내가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실 돈 많이 벌겠다면서 내가 뭐 엄마 집 사줄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봤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기를 얻겠다고 하면서 외모를 가꿉니다.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춤을 막 열심히 춥니다. 요즘에 틱톡 같은 거 보면 막 1분짜리 해가지고 영상을 막 찍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좀 덜 본 것 같은데 막 영상 막 움퍼둠퍼 이러면서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 왜 합니까? 사람들이 봐줘서 좋아요 받아가지고 인기 얻고 싶어서, 재밌어서 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재밌어서, 인기 얻는 게 즐거워서, 그리고 그걸로 진짜 많은 사람이 보면 돈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얻겠다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영상을 찍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돈과 인기와 재미, 명예, 마음의 평안함, 또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게 좀 있으니까 좀 나눠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만약 친구들에게 너희가 햄버거를 받았으니까 감자튀김 정도는 양보할 수 됩니까? 된다고 합니다. 네, 된다고 한 친구도 있지만 안 된다고 도리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작은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큰 거를 나누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희생하려고 하면, 손해보라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주기보다, 헌신하기보다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절을 보시면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시작될 때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인간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혹시 대답할 친구 있습니까? 달란트? 네. 설명했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위해 오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뭐가 잘못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이 들어가 있네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랍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 뭐냐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값을 다른 사람이 치러주는데 그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값 대신 치러주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다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언가를 더 얻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다른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다 모든 것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이 어느 정도 헌신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을 하신 건지 압니까?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 나누면은 우리 오늘 집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 약속했습니다. 길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나눌 겁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누구라고 했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는데 갓난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갓난아기 사진입니다. 귀엽죠? 네, 아직 눈도 못 뜨는 신생아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V 할 수 있네요. 네, 저도 그냥 우연히 긁어온 건데 V를 하고 있네요. 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 뜨는 거, 먹고 자고 싸고. 저 아이는 지금 눈도 못 뜹니다. 그 정도의 신생아입니다.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거, 그냥 배고프면 울고, 뭐 똥을 싸면 울고, 그리고 그 뭔가를 물려주면 빨아먹는 거, 그거밖에 못합니다. 숨 쉬는 건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밖에 못해요. 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신생아가 말을 한다. 온 세상에 난리가 날 겁니다. 말을 한 신생아가 있다 이러면서. 저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뛰어 다닐 수 있습니까? 막 춤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노래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아이가 심지어 몸을 바로 세우는 것도 못하고 뒤집는 것도 못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그냥 울고 입에 뭐 물려주면 빨아먹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게 신생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저런 신생아로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신생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엄마 아빠로 두고 그 엄마 아빠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채 이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아이가 되었을 때 똥오줌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서 혹시 밤에 오줌 싸본 적 있으십니까? 자다가. 아니요? 증인이 여기 네, 자다가 내가 오줌 한 번도 안 싸봤다.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왜냐하면 사실 놀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기 때는 똥 오줌 못 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다가 오줌 쌀 수 있어요. 우리 안 쌌다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네, 왜냐면 아기들은 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채로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수치스러울 겁니다. 어릴 때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릴 땐 내가 똥 오줌을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모릅니다. 아까 손든 거 보셨죠? 나 밤에 오줌 싼 적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건지 그게 수치정을 모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을 겁니다. 근데 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병이 나서 몸을 못 가눠서 그럴 때도 사람들은 수치스러워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는데 저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헌신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30년 동안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공경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말은 무조건 옳습니까? 아니요. 네, 우리 애들 그래서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항상 맞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잘못 판단도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보이는데 예수님이 볼 때 안 보였겠습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실수 많이 했을 겁니다. 잘못된 판단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도 했을 겁니다. 왜? 부모니까. 내 자식이라고 예수님한테 지시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그걸로 자존심 상해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따르고 싶겠습니까? 따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막내가 누구였을까요? 채민이라고요. 우리 네, 세림이가 있습니다. 세림이가 우리 유치부인데요. 세림이가 우리 초등학교 제일 왕고가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6학년 네, 제일 빠른 우리 소연이가 있습니다. 소연이한테 자,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떠와 라고 하면 소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녀석이 이러면서 화 안 나겠습니까? 화내겠죠. 오히려 한 대 안 쥐어박으면 다행일 겁니다. 이 녀석이 어린 게 뭘 나한테 시켜먹느냐라고 하면서 화낼 겁니다. 근데 겨우 몇 년 차이 나는데 이렇습니다. 겨우 6살 정도, 7살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습니다. 겨우가 아니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기에서 왕고라고 했던 소연이가 옆에 계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덥습니다. 1,000원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좀 사오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저한테 강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정도로 난리가 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나이가 얼마나 되실까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날 때부터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하셨던 겁니다. 그 정도로 겸손하게 인간으로 사시며 섬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장면입니다. 일부러 더 가까이 있는 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일부러 가까이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서. 예수님이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상의를 벗고 계시거든요. 저기에는 채찍 자국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미 채찍으로 엄청 맞으셨거든요. 그 뼈가 보일 정도로 정말로 심하게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려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채 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대신에 저기 보면 그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가시가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볼 수 있는 가시나무, 뭐 조그만한 가시가 있는 이런 가시나무가 아니고요. 거의 볼펜 수준, 거의 한 이 정도 굵게 되는 가시로 이루어진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찔려서 피가 막 흘러나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여기 손에 양손에 박힌 못과 다리에 박힌 못으로 몸을 지탱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못이 박힌 것만도 얼마나 큰 고통인데 이렇게 몸이 축 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숨을 쉬겠다고 다리 힘을 주고 이렇게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좀 숨을 헐떡헐떡 쉽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등은 또 쓸려서 아프고 힘을 주니까 또 아프고 그러다가 지쳐서 또 쭉 내려가면 숨을 못 쉬니까 또 쭉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저분이 사실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살려보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보겠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간 동안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지은 죄, 그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헌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두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마지막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뭘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아까 봤던 사진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거다.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말하는 것 중에 지금 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나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2명의 제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와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무엇을 요청하느냐?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이 되실 건데 내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우편, 한 명은 예수님 좌편.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2등, 3등을 내 아들들이 되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장관 이거 시켜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셨다고요?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근데 그 말씀하신 그때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 나라에 2등, 3등이 되게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하고 나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이 여겼다 말합니다.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어머니가 와가지고 괜히 저 소리 해가지고 내가 2등 자리 3등 자리 놓치겠네. 아깝다. 그러면서 분하게 여깁니다. 내가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높아질 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될 권력, 내가 가지게 될 재물, 내가 가지게 될 명예, 높은 자리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보는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났을 것이고 화가 나다 못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때도 이러고 있느냐? 답답하고 화도 나고 슬프고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기 위해서이고 내 모든 것들을 대속물로 너희 죄를 위해 주기 위해서 온 거다. 나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고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 우리가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넘치는 것들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드리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사실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나누지 않았지만 읽었던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두 개만 짧게 나누고 끝낼 겁니다. 더 길게 안 하면 두 개만 짧게 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졸지 말고 정말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주일에 나 놀러 가야지 하고 여행 가고 누구 친구랑 만나야지 하면서 놀러 가고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니까 예배 빠지고 하는 것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그 모든 헌신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좀 나눠줍시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에너지, 마음을 좀 나눠줍시다. 계속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위로 얻으려고만 하고 내가 뭔가 격려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께 받은 헌신, 그 사랑을 좀 나눠준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받기만 했습니다. 이젠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삶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받기만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아니라 나눠줄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고 헌신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